자주 이렇게 뵙다 보니까 정이 많이 들고 이제 가족 같은 느낌입니다. 아내와 교제하면서 동부교회에서 오늘 교제하게 되는데 어떤 교제를 하면 좋을까 이렇게 얘기를 나오는데 동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는 말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위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너무 힘든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떻게 성도들 위로하겠어요?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셔야지 저희 위로가 얼마나 위로가 되겠나 싶어집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시골에 살다 보면 이제 어렸을 때는 자녀들을 많이 낳잖아요. 자녀를 많이 낳다 보니까 큰아들이 나중에 보면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죠? 동생들이 줄줄이 계속 많이 낳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 늙어가시고 이제 큰아들이 이제 아버지 역할을 다 하게 되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동부교회가 이 장남 같은 교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생들 다 뒷바라지하고 다 이렇게 키워서 내보내다 보니까 집을 장만할 기회를 못 가졌어요. 제가 89년도에 구원받고 모임 들어왔는데 그때 기억이 납니다. 노동청 앞에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써졌잖아요. 2층에. 그때 저기 출입하기 시작했는데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동부교회를 통해서 여러 모임들이 개척해서 나갔고 또 분가돼서 나가고 있는데 점점 모임은 예배당을 이렇게 갖지를 못했습니다. 이제야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돌아보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훌륭하고 아름다운 예배당이 건축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저께 이 장로 모임 오면서 현장에 다시 한번 가봤습니다. 점점 이제 아름다운 모습들이 점점 드러나는 걸 보면서 또 11월 달에 또 헌당식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을 들을 때 더욱 감사가 되었고 이런 단순히 예배당 건축뿐만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어떤 모임도 흉내내지 못한 좋은 모델로서 이렇게 건축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었을 때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제때 임금을 지불하지 못한 적이 없었다. 넉넉히 돈을 준비하지 못했지만 주님 그때마다 조금씩 주셔서 신학으로 이렇게 예배당이 건축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들 더욱 감동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끝까지 노래 베푸시고 도우셔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4장입니다. (14절입니다)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지난 여름 연합 캠프 주제가 뭐였습니까? 양심이었습니다.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2박 3일 동안 저희가 연합 수양회를 했습니다. 그때 참석하셨던 분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 주제가 계속 제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고 또 나름대로 공부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수년 전에 봉동의 송영실 형제님을 형제님이 저희 교회로 오셔가지고 보일러를 좀 손을 보셨는데 어떤 거냐면 바닥에 이제 보일러가 깔려 있잖아요. 깔려 있는데 우리 그냥 보일러만 돌아가면 계속 쓰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제 기술자이기 때문에 보일러 깔려 있는 그 호스가 오래 쓰다 보면은 이렇게 많은 이렇게 녹이 슬고 녹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불순물들이 많이 낀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제로 빼내줘야만 난방이 굉장히 따뜻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초청해서 그 작업을 했는데 저는 간단하게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강제로 이제 물을 뽑아서 순환시켜서 다 뽑아내고 새 물을 집어넣는 건데 그 호스에 그렇게 이물질이 이렇게 오염이 많이 되어 있고
흙탕물이 그렇게 계속 몇 시간 동안 나왔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 이렇게 뭐가 많이 끼어있구나. 그러니 보일러를 열심히 떼도 난방이 잘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양심에 대한 주제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이 양심의 기능이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심이 깨끗하고 밝힐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부분에서 장애가 없는데 양심에 관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 하나님의 교통에 많은 문제가 생기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본문이 사도 바울이 지금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재판을 받으면서 변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신의 송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자신은 구약의 율법 또 선지자들 다 믿는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소망인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자기는 믿고 있다. 그리고 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 때문에 자기는 항상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 그리스도 심판 때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 때 앞에서 우리 향한 모든 것들을 직구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다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항상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그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 헬라어로 보면은 함께 알다, 지식과 함께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몸과 혼과 영을 창조하셨죠. 영으로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아담의 범죄 후에 우리 인간은 영의 기능이 정지가 됐습니다. 아시죠?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알 수 없습니다. 그 영의 기능이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이 정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인간의 세상이라고 하는 게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 뭘까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그죠? 영은 역할을 못할지라도 양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양심이 어떤 기능을 하냐면 로마서 2장 15절을 보니까 이 양심이 이 율법의 역할을 합니다. 그죠? 율법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이 양심이 증거가 된다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가운데 이방인들 율법이 없었지만 성문화된 율법은 없었지만 우리 양심이 있어서 율법의 기능을 하는 것이 무엇이 옳고 그런지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고 싫어하는 이런 것들을 대충 아는 것입니다.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양심이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욥이나 요셉을 보면요. 욥은 창세기 그 시대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요셉도 이제 그 사람 그때 살던 시대에는 율법이 없는 시대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보면은 그들의 삶은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무엇이 그들을 하여금 그런 삶을 살도록 하셨을까? 물론 그들의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 의식 가운데 있었던 어떤 것들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양심이 일정한 그런 기능을 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양심을 가리켜서 선악을 분별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경고장치다 또 이렇게 표현하고 어떤 분들은 또 하나님의 거룩이 표현되는 것이다 이렇게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 성령은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죄인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죄인 것을 깨닫게 하고 또 자각하고 회개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양심을 통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성도들에게는 이 성령께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드러내시고 보여주셔서 그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렇게 유도를 한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 우리 사람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양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구원받기 전에 인간들이 그 자신의 가진 양심을 갖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을 이렇게 잘 알고 믿을 수 없어요. 그죠?
그들의 그 양심이라면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대한 비침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떤 도덕적인 기능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9장 9절 14절 말씀 보면은 이런 인간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이 대속의 이 속죄 사역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양심을 아주 새롭게 하셨습니다. 새롭게 하셨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 제사가 도저히 이룰 수 없었던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양심을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에 관한 문제로 고민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그 양심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깨달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죄의 문제로 막 고민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믿음으로 말고 담대함하고 또 자유함을 얻는 가운데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양심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해지는데 우리가 이 양심을 잘못 관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고린도서 8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양심이 약하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약해진다. 히브리서 9장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이런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양심을 잘못 관리하게 되면 우리 양심이 약해진다. 이 고린도서 8장 7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그렇습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어떤 사람은 우상의 재물 먹는 것은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은 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면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그 양심 가운데 생각하면서 그것을 행하는 것. 그럴 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간의 양심은 약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다 이렇게 정의해놨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그 자신의 믿음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은 죄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재물을 먹는 걸 보면서 그냥 얼떨결에 먹는 것입니다. 이거 잘못했는데 저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의 양심은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약해지게 되겠다. 또 고린도서 8장 12절을 보면은 우리 양심이 잘못되게 되면 잘못 관리하게 되면 상하게 된다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양심이 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이것은 자기보다는 타인에 의해서 이렇게 상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게 분별 없는 사랑 없는 행동으로 인해서 타인의 양심을 상하게 할 때, 방금 보았던 것처럼 자기는 그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믿음이 없는 연약한 성도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실종할 것 같으면 그는 사랑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 믿음이 있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무슨 그런 것들 장애를 받아야 하면서 사랑 없이 그것을 먹을 때 그 연약한 성도는 어때요? 믿음이 상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른 양심을 잘 관리하게 될 때 우리는 깨끗한 양심을 갖게 되고 또 선한 양심을 갖게 되고 또 착한 양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서 1장에서 이런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 착한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 착한 양심으로 통해서 나오는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와 같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 양심을 잘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을.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지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린아이를 보게 되면 어린아이 양심과 어른의 양심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죠? 어린아이 양심은 어떤 것을 행할 때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냥 막 행동을 합니다. 그죠? 자,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섬기는 성도들도 있어요.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런 성도들은 그 지식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양심을 어긴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이제 3살짜리, 2살짜리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 15살, 20살짜리 아들이 잘못한 거하고 똑같이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아이에 대한 우리 이해를 갖는 것이, 이 아이는 그거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이를 용납하고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그것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모르고 행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관계 속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 용납하십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알고 행하게 될 때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 문제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럴지라도 지식이 없이 그렇게 행동하게 될지라도 이 지식이 없는 행동이 다른 성도들에게는 어려움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성도들이 이렇게 미숙한 행동을 할 때 그것을 용납하고 받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도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게 돼요. 그죠? 자기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추구해야 되냐면 우리 계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발전을 계속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지 오래되면 장성한 분량이 이뤄야 되는데 계속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는 그런 수준의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에게도 불행한 것이고 다른 성도에게도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 믿음 안에서 발전하고 성숙하는 그런 과정들을 계속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우리가 모르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식이 없음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께서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양심의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리 양심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우리는 거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허물과 잘못이라도 성령께서 양심을 통해서 우리께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할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주 앞에 엎드리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삶을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 순종하게 되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머무르게 됩니다. 이럴 때는 누가 우리 죄를 또 성령께서 지적해 주시면 우리는 즉시로 회개하고 자백합니다. 그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사무엘하서 2장에 보면은 12장에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범하고 범죄했습니다. 그때 그걸 숨기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죠. 근데 하나님은 아셨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했을 때 다윗은 즉시로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렸죠. 이게 다윗의 훌륭한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사도행전 23장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의 훌륭한 부분도 이제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23장 1절입니다. 이 23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며 바울이 이르되 해치란 다니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예.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는 하나님이 세운 대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대적한 일을 서슴없이 이제 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사도 바울이라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 섬겼다고 했을 때 그 입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너무 화가 나서 네가 나를 치라느냐,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하냐면서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야 그는 대제사장이다, 네가 대제사장을 이렇게 비난하고 대적하냐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즉시로 그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어요. 왜죠? 하나님 말씀에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 그가 얼마나 자격 있는 대제사장이 아니냐를 떠나서 그가 현직에 지금 대제사장 신분에 있기 때문에 성경은 백성의 관리,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세들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즉시로 그 잘못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13장 5절에도 국가 권세에 대해서 복종할 것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가의 권세자들이 괜히 칼을 가진 게 아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 진노 때문에 복종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국가가 가진 권세, 그 칼이 두려워서 복종하는 게 아니고 양심,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을 따라서 복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하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까 그 다윗에 대해서 나와 있었는데요.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죠? 이 굴에서도 그렇고 들판에서 그렇고 자기의 그 원수 대적을 쉽게 죽이고 자기 왕위를 찾을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없어요. 딱 한 가지,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반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인위적으로 사람이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걸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단순해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훌륭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게 될 때 이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삶 속에서 여러 번 나는 실수를 하는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실 때 우리는 다윗처럼 바울처럼 즉시로 내가 잘못하였나이다 고백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에 어떤 장애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에서 이 부분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행하는 것이 양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양심대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옳다고 하는 것, 그것을 행하는 것이 양심대로 행하는 것이지 내 경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어떤 그 가치관, 이것에 비춰봐서 옳다고 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왜 양심대로 했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양심이 이제 반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 가지 현상인데, 첫 번째는 자기 합리화를 시도합니다. 자기 합리화. 변명한다는 거죠. 우리는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그 일이 일어났던 것을 압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추궁했을 때 그들은 변명했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묻고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당신이 주신 여자가 저기 줘서 먹었습니다. 여자는 뱀이 그렇게 했습니다. 변명합니다. 사울왕도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도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와서 추궁했을 때 짐승이 좋은 것을 당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놔뒀다. 이 기름진 이 짐승을 왜 죽이냐, 소나 양을 당신 하나님께 제사 드린 저 집에 죽여 없애느냐 변명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그 양심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다른 일들을 통해서 덮기를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해요. 내 양심이 그걸 알고는 그걸 인정하는데 이것을 내가 고치고 싶은 마음은 없어. 우리 그런 거 많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을 좀 찔리고 거리낌이 있으니까 그 대신 내가 다른 좋은 것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딜을 시도하는 거예요. 딜. 하나님은 이게 잘못됐다. 이거 시정하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이것은 도저히 내 체면이나 이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것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 대신 내가 다른 것으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이게 딜을 시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한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범한 그 잘못에 대해서 지금 고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전한 마음으로 양심을 통해 들려오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이를 행하기 전에 바로 교정해야 되고 혹시 실수한 경우는 즉시로 회개하고 또 자백함으로 양심의 깨끗함을 유지하는 하나님과 깊은 교통과 사귐과 동행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 우리 존 코리안 인재님이 해남에 오셔서 교제하는데 그런 비유를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신발에 흙이 들어갔다, 돌멩이가 들어갔다, 걸을 때마다 발이 아프다. 여러분은 그 돌멩이를 언제 뺄랍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저녁에 집에 가서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그때 뺄랍니까? 아니면 토요일 저녁에 빼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전하신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발을 신고 걸을 때마다 내 발을 쿡쿡 쑤시는데 왜 어리석게 내가 저녁에 그 돌을 빼겠어요? 그죠? 토요일날 저녁에 빼겠어요. 즉시로 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그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면 즉시로 바로 고백한다. 근데 고백할 때, 자백할 때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두루뭉실하게. 제가 어렸을 때 일반 교회 다닐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두루뭉실한 기도 아니고 구체적인 기도. 제가 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뭘 잘못했습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요인들을 가만히 보면은 다 대부분 허물들이 다 한두 가지씩 있어요. 그죠? 아주 훌륭한 인물들일지라도. 그런데 그들은 보면은 이 선한 양심들이 있었다고 하는 공통점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잘못했다고 말씀하실 때 즉시로 회개하고 순종하고 돌이키는 이런 태도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성령께서 양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떳떳하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 돌이켜봐서 책망할 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되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돌이켜 여호와의 율법을 듣지 않냐면 그 기도도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돌이켜 여호와의 율법을 듣지 않냐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우리가 많은 기도들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침마다 새벽에 가서 1시간씩 기도합니다. 많은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부지런히 무엇인가를 요구하느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는 소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서가 바뀐 거죠.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받는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 신체의 이 건강적으로 얘기할 때 많은 질병의 원인들을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특별히 그 혈관과 관련돼서 우리 질병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면은 병이 잘 생기질 않는답니다. 피가 원활하게 잘 돌면.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과식하게 되고 과로하게 되고 과중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 혈관에 문제가 생긴답니다. 과식하고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혈관에 많은 노폐물이 생긴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혈전 이상하게 되면서 우리 피가 이 심장부터 나와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원활하게 돌지를 않아요. 돌지 않아요. 그러면 정체가 되고 머물게 되고 그러면서 고사가 되고 한쪽은 많은 문제가 생긴다. 피가 원활하게 돌면 그런 게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이 신체의 이 혈관이 건강하고 피 혈액순환이 잘 될 때 우리가 건강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이 소통이 원활하게 될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귀담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근데 그 성령의 음성을 뭘 통해 들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으로 들려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뭘로 들렸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되는 거고,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즉시로 시정하고 돌이키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는 기도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조지 밀러의 기도 방법을 보면요, 조지 밀러는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 시간 되면 새벽에 아침 나가서 딱 기도부터 시작하죠. 기도를 계속 합니다. 기도 제목을 쭉 나눠 기도하는데, 조지 밀러는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아침에 새벽에 기도 시간이 되면 딱 가서 성경을 편답니다. 펴고 딱 성경을 읽는답니다. 읽으면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시면 거기서 즉시로 회개하고, 또 어떤 필요들을 하나님 보이시면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리고, 그러면서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읽다가 기도하고 이렇게 계속 기도했답니다. 그들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고, 그런 사람의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대요. 몇 번 읽은 제가 잊어먹었으면 엄청나게 많은 성경 통독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 음성을 계속 들으면서 잘못된 걸 지적하면 거기서 즉시 회개하고, 어떤 필요들을 보이면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주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도해볼 만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동부교회가 지금 예배당 짓기 위해서 정말 온 성도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를 주님 앞에 하고 또 나아가고 있는데, 이런 우리 기도가 그냥 허공을 맴도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과 원만한 소통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 그것은 뭐냐? 우리 양심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비춰서 바르게 되는 이와 같은 상태를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위로의 말씀 못 드리지만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